할렐루야. 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광옥 집사님 가정에서 찬송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불생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부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헌신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이광욱 집사님 가정, 이광욱 집사님, 또 송선미 집사님, 또 우리 자녀 이가윤, 이가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는 노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노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불렀던 기쁨과 승리의 노래죠. 환희의 노래입니다. 구원과 감격의 노래,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기쁨의 노래, 환희의 찬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늘 그들에겐 탄식과 한숨만이 가득했죠. 찬송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또 그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합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들은 승리감에 젖었을 겁니다.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그 담대함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정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행진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바로 21절까지는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22절에 와서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와서 이제 3일이 지난 시점에 그동안 그들이 가져왔던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나 주변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물이 마시고 싶다고 목마르다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광야길을 걷고 있으니 얼마나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한 거예요.
어렵게 물을 발견하고 나서는 물이다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다투어 가서 그 물을 마셨겠죠. 그런데 그 물을 마시던 중에 다시 그 물을 갑자기 다 뱉어내는 겁니다. 왜 뱉어냈을까요?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찾긴 찾았는데 그 물은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쓴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지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떠들썩하게 노래하고 그렇게 신나했던 그들이 이렇게 쓴물을 마시고 나니까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그 썼던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되고 모두 다 해갈을 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과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분이에요. 또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 그 홍해 애굽의 전차 부대를 한순간 수장시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넘쳐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또 쓴 물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찾아보길 원하는데, 첫째는 쓴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또 왜 하나님은 쓴물이 나는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홍해의 감격을 더 누리게 하시지 않고 불과 3일 만에 이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럼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맛보아도 여전히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3일 전에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신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진짜 믿음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멸망을 보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신나게 노래했습니다. 다들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3일 뒤에 마라에서 만난 그 물이 쓴물이라 마실 수 없게 되니까 금방 본색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방금 전 21절까지는 기쁨과 감격의 노래였어요. 근데 갑자기 22절에 와서는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금세 많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3일 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일이 잘 될 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쓴맛을 한번 봐야 알아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때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을 잘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마르고 죽게 되고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울부짖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해 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럼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3일 전에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신,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은 늘 일상적이고 순종은 더디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 하겠죠.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은 사라져야 하고 순종은 빨리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또 어떤 삶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분,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홍해에서의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광야의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우 길고 또 험한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했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 역시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한 적도 많고요. 또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런 그런 길을 가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그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또다시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가야 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그 광야의 길을 그들은 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힘들게 광야길만 걷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들이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엘림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럼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약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1km 정도면 걸어서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림이라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간에 되는 물샘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다. 즉 사막의 오아시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것을 준비해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들이 쉴 수 있고 또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이 축복의 장소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록 쓴물을 맛보게 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풍성한 오아시스 또한 맛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맛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전에 두세 시간 전에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또 얼마나 성급했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음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이런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심을 믿고 앞으로 어떤 고난과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림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라의 쓰디쓴 물만 맛보아서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마라에서 멀지 않는 곳에 여러분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엘림이 가까이 있다. 엘림에 거의 다 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 다음에 반드시 엘림의 축복 또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참고 버티고 또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엘림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인생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죠? 우리 본문 15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광야의 흔한 나뭇가지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시하셨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 흔한 나뭇가지였을까? 오히려 모세의 지팡이를 물에 담그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이러면 더 그럴싸할 텐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한 나뭇가지 하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쓴물이 한 나뭇가지로 인하여 단물로 바뀐 것을 보고 그 나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도대체 저 나무가 뭐길래 그 쓴물이 한순간에 단물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보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 나무가 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나뭇가지는 무엇입니까? 성서학자들은 그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마름의 문제, 그들의 살고 죽는 문제는 모든 삶의 문제 해결 방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쓴 인생의 문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론 쓴물같이 괴롭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그 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 여러분, 괴로운 인생이 평강을 찾게 되고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고 쓴물이 단물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쓴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을 찾게 되시고 하늘의 치료와 회복과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전에 큰 일을 행하신,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은 늘 일상적이고 순종은 더디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 저희들의 성급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삶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시험은 있고 또 광야길을 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쓴물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쓰디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이강욱 집사님, 송소미 집사님 네 분, 사랑하는 자녀 가윤이, 가원이 온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